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의담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10절 다 같이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용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삶과 받을 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서의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매년 말이죠. 1월에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버스데이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제창을 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가지고 1986년부터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져 지켜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인권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일에 말이죠.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그 다음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말이죠. 이 인권 운동은 예수님의 파괴 사상에 의한 비폭력, 무저항주의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데모에 나갈 때에 복음성과 우리 극복하리라를 즐겨 불렸다고 합니다. 확실한 기약은 없지만은 언젠가는 인종차별과 굶주림과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현재의 고통과 부조리가 극복되고 평등과 평화가 정착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집에 폭탄이 투척돼 가지고 집이 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말이죠. 복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신조는 모든 인간은 형제요 자매이다. 내가 형제를 해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1969년도에 39세로 사망을 할 때까지 무려 15번이나 감옥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인을 위한 민권운동과 가난과 평화를 위한 그의 투쟁이 인정되어가지고 1963년도에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5세,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1963년 워싱턴 대행진 때 그는 나는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은
인간 평등의 의로운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앞에 좁고 험난한 길과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박의 사상을 가지고 민권 운동가로서의 의로운 길을 걸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리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과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받을 복, 그리고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전형적인 인생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1절에 보면 의인은 어떤 자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1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고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호와라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한다, 존경하다 하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복합적인 감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말이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용이 될 때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뽐받아 가지고 우리가 죄악을 피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쉽게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조물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바른 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모리아 땅 어떤 산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100세에 말이지 그것도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준비하고 산으로 하여금 나무를 준비하게 하고 불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길을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산이 보이니까 산에게 이 나귀들과 나귀를 지키고 이곳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불을 들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앞에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나무를 지고 불을 들고 따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번제했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가지고 말이죠. 번제했을 나무를 갖다가 다 이렇게 밑에 깔고 아들을 갖다 결박해가지고 앉게 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자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아들에게 저 손대지 마라.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지는 바른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세는 입술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믿음으로는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라고 규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의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생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공경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우리의 실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역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지진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주인공 남자는 건축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건축물을 갖다 건축하게 되면 설계도를 아주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 하나하나 공을 들여 공사를 하는 자예요. 어느 날 말이죠. 어떤 회사로부터 고층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걸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죠.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설계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공사를 빨리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더 지나가고 그리고 건축비도 더 들어가니 그래서 말이죠. 그 고층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회사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야. 야, 왜 그래 날짜가 말이죠. 오래 걸리냐. 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냐. 그렇게 함으로도 이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건축물을 지었단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이것까지 뭐 이렇게 일을 하나 불평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대로 건축을 갖다가 다 고층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니까 말이죠. 집들이 무너지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댐에 둑이 터져가지고
이 물이 말이죠 도시에 쫙 차가지고 물바다가 돼.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한 건물만은 무너지지 않은 우뚝 서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뭐냐 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설계해가지고 꼼꼼하게 완벽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 주인공은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이 지은 그 건물 오피스로 가서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생활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고히 지키면 아무리 큰 지진과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려운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자라고 인정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떤 자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첫째로는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직자 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정직자는 말씀 안에서 말이죠 깨달음이 오고 심령의 변화가 와가지고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의인들은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말이죠, 야밤에 선박이 말이죠 폭풍과 몰아치는데 항해를 할 때에 등대불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등대불로 인해 가지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한 의인들의 생활은 어떻느냐 하니까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온화한 성품을 말합니다. 즉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생활을 의인들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의인의 삶은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성품으로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지혜로운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서 많은 이렇게 일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그런데 뭐 세월이 흐르니까 이 사람도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과 함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내하고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하나씩 지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집을 한 채씩 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또 도움을 받으면서 Habitats for Humanity, 인간의 본향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이 사람의 계획은 1년에 집 한 채씩을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보였을 때까지 내가 한 20채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이래 일을 하고 있는데 조지아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헤비다트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 출신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요. 안전모를 쓰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집 짓는데 못을 받고 이런 모습이 TV를 통해서 뉴스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비다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른 주로 나가고 지부가 생기고 다른 주에 지부가 생기고 미국 50개 주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도 헤비다트에서 지부가 생기고 한국에도 생겼었죠. 그래가지고 밀라드 풀러는 죽을 때까지 20채의 집을 짓기로 했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수만 채의 집을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을 발하는 믿음의 이런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나는 비록 많이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5절 전반절 9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 전반절은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뿌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없이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가 재물을 헛되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라고 9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은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구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자선 그리고 구제 같은 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니 하셨죠.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곡물을 벨 때에 밭에 그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구석에는 좀 남겨두고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다 베가지고 단을 묶었는데 집에 가져왔는데 혹시 단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단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객가 그리고 과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감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감의 어느 부분에는 남겨두라. 객과 과와 가부들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구석에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니 객과 과와 가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감을 딸 때 보면 촌에서 감을 따다가 몇 개는 다 남겨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저 감은 안 따냐고 물어보면 까치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이런 맥락 같은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래요.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시게 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게 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봤고 그랬더니 말이죠.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히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말이죠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는데 말이죠 그에게 말이죠 너 좀 배부르게 먹지 그러냐 두툼한 옷을 입지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쓸 것과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한난 가운데 담대해진다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믿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하는 것은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의인은 어떠한 어려움과 한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한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7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말이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쳐가지고 앞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느냐라고 울분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위에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시종 모세를 갖다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험난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할지라도 더욱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한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가? 첫째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후손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단순히 의인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후손도 잘 되는 그런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말이죠,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스리려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신앙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1000마리를 갖다가 1000번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에 있어서도 엄청난 것이고 숫자에 있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뭐 하나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해주시도 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원하지도 않았던 재물도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신앙을 물려받는,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자식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자식도 강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말이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고 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여기서 정직자라 하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재벌들은 보고 말이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재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오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을, 좋은 믿음을 물려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25% 그런 정도 되는데도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그때 기도할 때 뭐 재물을 달라든지 일을 잘 하게 해달라든지 뭐 명예를 얻는 이런 쪽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는 말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일본은 1% 정도가 기독교에 밖에 되지 않아요. 일본은 기독교인이 국민의 1%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은요, 정직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말이죠, 일본에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믿음을 가지면 그 좋은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한다라고 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해요. 나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 처음에 무슨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느냐라고 나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숫자적인 개념에서의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100배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의가 영원히 있고 명예롭게 된다라고 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삶의 여정에서 애기지 못했던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재물을 헛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리라고 9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흉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물질을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준 의인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빛을 발하는 생활하면서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는 것이고 의가 영원히 있고 명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저다. 아멘.